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2000년 전 정말 그 초대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킨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훌륭한 신앙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10장인데 사도행전 9장 중반부부터 사도 베드로가 사역하는 내용, 그 베드로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행적에 대한 기록 중에 오늘 10장으로 넘어가서 한 이방인, 그것도 놀라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한 로마인에 대한 기록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베드로에 의해서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은 초대교회 이방인 선교의 한 획을 긋는 굉장히 전환점을 이루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가이사랴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성경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이 두 군데가 나와요. 저 이스라엘 북쪽에 헤르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방향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오늘은 이 두 번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말하죠.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요빠라고 하는 도시, 거기도 지중해 연안 바닷가인데 그 요빠에서 북쪽으로 한 40-50km 정도 가서 있는 지중해 해안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는요, 팔레스타인의 교통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헤롯 대왕이 주전 22년경에 만든 도시입니다. 그 바닷가에 만든 도시지만 지금도 성지 순례 가운데 거길 가보면은 그 옛날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옛날 도시 흔적들이. 그 당시에 이 헤롯이 이 도시를 만들면서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데 북쪽의 헐몬산 밑에서부터 그 강물을 끌어다가 돌로도 물길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 도시에 공급해서 큰 물을 썼습니다. 이것이 20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도 가보면은 그 돌로 만든 물길들이 막 공중에 띄워져 있는 그런 길도 있고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지중해 바닷가의 그런 도시였죠.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가 거기에 머물렀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총독과 로마 군대의 핵심적인 전력이 머물러 있던 본부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습니다. 유대를 식민 통치했어요. 그럼 로마가 그 군인들과 그런 관리들을 보낼 때 배를 타고 이탈리아 거기서 배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가이사랴 항구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항구의 그 도시, 그 가이사랴 도시에 로마 총독 관저가 있고요. 그리고 로마 군대의 본부가 거기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런 군대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이름의 군대, 이탈리아 부대죠. 이들은 총독과 총독 관저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탈리아 본국인들로 구성된, 로마인들로 편성된 근위병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가이사랴에는 믿을 만한 로마인들로만 편성된 그 부대, 핵심 전력이죠. 로마 총독이 가장 신이 많은 부대가 있었던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대, 이런 군대의 백부장이니까 이 고넬료도 점령군의 지휘관으로서 상당한 지위와 신임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한마디로 고넬료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 통치를 위해서 점령군으로 온 그 점령군 군대의 지휘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점령당한 이 유대민족은 그에게 거의 노예나 다름없는 신분인 거죠. 그런데요, 그러한 점령군 군대의, 그것도 최정예부대, 로마군 최정예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고넬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어땠다고요? 그가 경건하여. 예? 고넬료가 경건하였다는 거예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고넬료가 경건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신앙적인 유산이나 믿음의 계승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의 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상관이 없어요. 자신들 민족의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느냐는 거죠. 그것도 어떤 위로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온 신앙적인 유산도 없었고, 이 믿음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거죠. 저는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시절에,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 이제 동기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이야기 중에 이제 자기 얘기들 하는데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부터 신앙생활은 모태신앙이다. 신학교에는 모태신앙인 사람이 많죠. 근데 한 친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니까 너무 부러워해요. 그 부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신앙적 유산이 있으니까. 신앙적 유산이 있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는 거죠. 자기는 자기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었대. 그리고 신학대학까지 들어왔대.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목표가 가족들 전도라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신앙적 유산이 있었던 저도요,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든지 또 장로님인 그런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예? 또는 집안에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 중에 또는 할아버지 중에 그 목사님이 있다든지 장로님이 있다든지 그러면 또 부러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신앙적 사역까지 계승을 하는 거예요. 예? 신앙적 사역까지 계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계승하고 믿음의 사역을 계승한다는 것은 부러워할 만큼 좋은 것입니다. 예? 신앙적 배경이 없다라고 하면 그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지금 한 로마인, 그의 배경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은 배경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놀랄 만한 일입니다. 놀랄 만한 일.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인으로 피정복지의 점령군의 군대 지휘관으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정복한 사람이 정복당한 사람의 그 사람들의 종교를 믿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점령군의 지휘관이 피압박 민족의 종교를 믿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고넬료가 그의 지위와 신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죠. 대단한 일인 겁니다. 어떻게 로마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도 제가 상상하면서 묵상해 봤는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요, 멸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유대민족이. 근데 이렇게 나라 없는 채로 몇백 년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 흩어지는 거죠.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그 민족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던 유대인들 가운데 로마까지 가서 살았던 유대인이 있었던 거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로마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이 고넬료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는 그 뒤에는 아마도 그의 영향을 끼친 훌륭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름다운 신앙인들이죠. 하여튼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의 신앙의 실천이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신앙을 갖게 된 것도 놀랄 일이지만 그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다시 좀 천천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게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한마디에 신앙을 전부 내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이 없는 것은 참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신앙이 아니라 경건이 신앙이라는 거죠. 경건이.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깊은 경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경건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이어야 합니다. 이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고넬료에게는요, 이 가정에서 2개의 창이 있었어요. 그 집에 2개의 창문이 달려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2개의 창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님을 향한 창이요, 또 하나는 옆으로 이웃을 향한 창이 있었어요. 고넬료는 온 가정 식구들과 함께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창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넬료는 옆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섬기는 구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들이 점령해서 식민지 백성으로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는 지금 점령한 점령군의 지휘관이고, 근데 자신들이 점령해서 마치 종이나 노예처럼 부려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여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를 했다는 거죠. 바로 위로는 하나님으로, 옆으로는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와 기도와 구제는요, 고넬료의 그 기도와 구제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 진실하고 참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3번째, 고넬료가 신앙으로 경험한 놀라운 축복이 무엇일까요?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시작.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고넬료야 부르는 거예요. 그 고넬료가 얘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네?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몇 가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네? 백인도 사랑하시고 흑인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으세요. 흉악한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더 나가서,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처럼 기도 많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실천하며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경건한 사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더 관심을 두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이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 경건하여서 신앙적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경건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앞에 단어 가운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고넬료 한 사람의 경건은요, 그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어요.
그는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가정이 다 경건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집안의 종들이 다 경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신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을 이루게 됐을 때 고넬료가 먼저 그런 신앙을 가졌을 겁니다. 그 옛날에. 근데 그것을 가족들이 따라서 그 신앙을 같이 다 온 집안이 함께 경건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이 대목을 묵상해 보면 고넬료라는 남자가 그 아내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안 되었을 겁니다. 고넬료는 자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과 그 집의 몸종들, 노예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예?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 여자분들에게 물을게요. 예? 남편 존경할 만합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속으로 아휴, 우리 남편은 존경커녕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 바꾸세요. 예? 내가 억지로 존경하고 남편 보고 나 진짜 당신 존경해요. 그러면 그 남편이 밖에서 바뀌어가지고 교회도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면 바뀌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연스럽게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종들도 그 고넬료를 존경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7절 말씀 한 절 더 볼게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제 천사가 고넬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떠났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시몬을 청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다 같이 시작.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여기 고넬료가 천사로부터 그런 음성을 듣고 말이죠. 그 환상에서 깨어난 다음에 집안 하인 2명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렀다고 나와 있어요. 경건한 사람. 예? 하인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그 경건한 하인을 부른 거예요. 그 고넬료가 경건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니까 노예들까지도 종들까지도 예? 그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예? 존경받는 그런 주인, 최고의 주인 아닙니까? 고넬료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대개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월급 주고 일을 시키면요,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예? 그 위에 상사를 그렇게 존경 안 해요.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 이바구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죠. 예, 막 얘기하면 거의 우리 사장님 너무 존경스러워. 이런 분 보셨습니까? 보기 어려워요. 예? 하인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 하인이 경건한 사람이래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노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하인이 경건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고넬료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경건한 삶이란 내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경건이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떠올랐어요. 지나간 세월 동안에 많은 경건한 분들이 제 주변에 있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중에서 한 분 이렇게 또 생각났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창천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이시죠. 이학규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지금 80대 중반이 이제 벌써 넘으셨는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그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생처장이셨어요. 학생처장. 제가 처음 부목사로 갔을 때 딱 거기서 뵀잖아요. 장로님이 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딱 이렇게 이렇게 뵀던 게 있습니다. 그 장로님이 저를 4년 동안 신학생 시절에 다 보셨잖아요. 저희 학생들 50명씩이었는데 한 학년에. 뭐 다 아시죠? 다 알아요. 사실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학생 시절에 좀 방황한 적도 있고 헤맨 적도 있고 중간에 잠시지만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려는 심정으로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그냥 속된 말로 채플 땡땡이도 치고 뭐 이런 시간들도 있었고, 같이 다니던 친구 가운데 성실하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과 어울렸던 데도 잠시 있었고, 근데 이분은 절 좋게 봐주신 거예요. 장로님 신학생 때 제 모습이 어땠어요? 목사님이야 참 신실하고 착하고 모범적이고. 계속 할까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그렇게 잘 봐주셔서. 부목사로 7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 교회에 있을 때 저를 참 친근하게 잘해주셨고, 교회를 떠날 때 목사님 좋은 교회 담임 목사 가게 되셨으니 너무 잘 됐다고, 목사님 참 잘하실 거예요, 이렇게 격려해 주셨던 그 장로님이십니다. 제가 보았던 거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고 교회 분위기도 굉장히 나빠질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창천교회 시절에 사실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의견이 막 여러 가지로 갈리고 통합되기 어려울 때, 임원회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의견이 분분하고 막 약간 목소리를 키워서 그런 사람도 막 생겨나고 막 그럴 때, 교회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 목사님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 장로님이 나서는데, 그 나설 때 이 장로님이 말씀도 잘 평상시 잘 안 하세요. 근데 조용히 목사님하고 약속 시간 정해서 이 장로님하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두 분이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좀 약간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나는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팀장만 하는 거죠. 두 분이 독대를 하면 결론이 나요. 그리고 교회가 평안해져요. 조용해져요. 왜 그럴까? 그 장로님의 경건한 삶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 거죠.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는 담임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하고 한 1박 2일 둘이서 어딜 가신대요. 그리고 이틀 동안 이렇게 하여튼 지내다가 오신대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는.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40년 목회하셨는데, 하여튼 두 분이 선후배 관계이기도 하지만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셨던 거죠.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보다 몇 년을 먼저 은퇴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은퇴하신 후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분의 경건한 삶에서 나오는 그 덕스러운 리더십이나 신앙 안에서의 올바른 사고와 판단이 아쉬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통합이 안 되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 장로님의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좀 약간 시끄러운 그런 일도 좀 생겼었던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분에게는 아드님이 계신데, 이분도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이찬구 장로님이라고 한의사이신데,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은 젊은 장로님이니까 발언권도 별로 없을 텐데, 교회에서 좋은 장로님이 나이가 들수록 그 교회가 안정된 그런 일이 되는 일에 헌신하실 좋은 장로님이 되실 거로 제가 믿습니다. 그 이학규 장로님의 손자이자 그 이찬구 장로님의 아들은 신학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전도사로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였을 때 조그만 어린 아이였는데 아주 그냥 똘똘하고 착했던 그런 아이였는데 이렇게 자라서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제가 경건한 분을 떠올릴 때 그 이학규 장로님이 떠올랐어요. 올해도 정초에 당시 담임 목사이셨던 박준환 감독님께 제가 인사를 갔을 때 자연스럽게 이학규 장로님의 근황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정하시고 그리고 늘 변함없으셨는데 작년 올해 들어서 근력이 많이 쇠해지셨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건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경건이어야 됩니다. 경건이란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아 그 기도가 상달되고 또 이방인 선교의 문을 활짝 열게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2015년 사순절기를 맞이했는데요. 이 절기에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진정한 경건의 삶으로, 경건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기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로 애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체험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